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세우시며 치유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본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의 6번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요한의 목적이 바로 나사로의 신변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인공도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기록된 이야기와 영적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을 잊지 않게 된다면 이번 주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눴던 치유의 시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말씀의 중심도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손길과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던 죽음도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준비가 없이 맞이하는 죽음은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속임수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며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4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말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는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모습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군중들이 동요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견고한 유대 지도층이 흔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적인 모습까지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실현된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편재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금 완성될 부활을 우리는 미리 성취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그 거룩한 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부활의 진리를 경험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둠 밤 바닷가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고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었고 성경의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 남매의 집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가치를 나눴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아주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 관계가 깊었으며 또한 따뜻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병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아픔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근심에 그 반응이 조금 차갑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환이 급한 사람에게 결코 해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고백해 주셨지만 마르다와 마리다가 보기에는 지금 나사로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 그 자리, 이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의 거리가 하루 정도 거리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면 하루길 가신 것을 계산해 보면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기록한 요한의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며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긴급한 치유가 필요한데 오빠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준비하고 무엇이라도 하여서 이 오빠를 살려내기 위함인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다른 곳에 있는 듯하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안 죽어도 될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나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이 조금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도 그가 이틀을 더 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당장 시급한 치유로 말미암아 나아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인간된 돌이라면 사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도록 기다렸다는 것만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사고를 우리는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고 또한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뿐만 아니라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도 아파하셨고 주님도 슬퍼하셨으며 주님도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회생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생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전부 썩어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은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죽음으로 완전히 썩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봉해졌던 그때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과 함께 한 치 앞도 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서 살려고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서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물며 구하러 간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더 살려고 물에 빠뜨리면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완전히 물에 빠지지 않으면 그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지만 완전히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죽었던 그 자리에도 생명의 음성이 들려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러하다면 다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 감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세상을 향해 방향을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무가치한 것을 붙잡고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이제 한번 믿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영역인 것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발걸음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발걸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로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11장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한 이미 성경의 결과를 알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은 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그때에 이미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부모의 그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부모의 부재를 바라보며 나사로가 가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서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 다짐하고 노력했던 남매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사실 낙심과 좌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변명이나 설명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때에 부활할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형식적이었던 유대 정통 가운데 있었던 이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해해 줘야만 합니다.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했던 오빠가 떠났기에 그 아픔과 슬픔을 다스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장래에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우리는 질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험하여 시야가 확장되어야 됨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단순히 유대 전통의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의 자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며 부활할 수 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에 마치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고백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늘 마르다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진정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를 통하여서 마리아도 불러오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아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자 첫마디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꺼낸다고 변화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주님이 늦으셔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가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며 나사로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대로 나사로는 살아나여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매들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운데 있는 시련과 문제들, 낙심과 절망은 도저히 풀려지는 숙제가 아니라 이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도전을 이어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역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며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누리고 나눔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헌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